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어제 밤인데도 불구하고 뿌옇더라고요, 날씨가. 그래서 참 심각하다. 좋은 공기를 마셔도 참 사람이 힘든데 좋지 않은 공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밖에를 나가지 말라는 말도 들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좋은 편, 믿음의 좋은 편을 선택하고 예배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을 통해 걷고 싶은 길, 걸어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몹시 힘들게 삶을 살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그 힘듦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녀에게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그 견디기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예수님 너무나 힘이 들어요. 예수님 너무나 힘이 들어요. 이렇게 울면서 그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 커다란 십자가를 그녀 자신이 끌고 가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십자가를 끌고 가는데 마침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은 목수지 않습니까? 목수니까 좀 이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십자가를 잘라주셨습니다. 그렇게 또 십자가를 한참을 지고 가는데 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너무 힘이 들어요.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예수님도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십자가를 잘라주셨습니다. 또 한참을 걸어가는데 역시 또 십자가가 무겁고 힘듭니다. 주님,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좀 잘라주세요. 예수님께서 또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십자가를 잘라주셨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그 십자가를 자르자 이제는 십자가를 한 손으로 들 만큼 아주 가벼운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십자가를 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강이 하나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을 건너야 저 너머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이 그 무겁고 큰 십자가를 강과 강 사이에 탁 던지면서 다리를 만들어 그 하늘나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녀는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를 너무 많이 잘라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그 강과 강 사이를 이을 만한 십자가를 던지지 못했습니다. 막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지만 그때는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놀래서 꿈속에서 깨서 그녀는 막 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무겁다고, 내 십자가 무겁다고, 내 십자가 힘들다고만 이야기했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생각지 못했습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녀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탁 뇌리 속에 스쳐 지나가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필수적입니까?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고난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 이 말에 대해, 이 질문에 대해 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과 생각으로 걷고 싶은 길이 있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걸어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때로는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은 예수님께서 몸소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에게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고난이 지금 내게는 어려움이고 힘듦이고 고통이지만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보상이고 약속인 줄 믿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가장 위대한 영웅을 얘기한다면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에 가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런 순교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자신의 생활을 바치고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이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늘 이것이 믿음의 정로라는 생각. 그래서 저도 늘 이렇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한 순교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드렸던 생각들이 납니다. 예전엔 또한 이런 간증들도 참 많았습니다. 이러한 간증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결단하고 어떠한 헌신의 삶을 살았는지, 사실 이러한 간증들이 우리의 간증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간증들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지, 내 자녀가 얼마나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즘 또한 많은 찬양 인도자들, 많은 설교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단과 결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도, 찬양을 인도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듣기 좋은 말이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좋은 말만 있을까요? 우리에게 너는 믿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네가 믿음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때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1934년 일제치하의 신사참배의 그 폭풍이 한국교회에 몰려올 때, 그때 순교자였던 주기철 목사님께서는요, 평양신학교의 강사로 초빙이 되셨습니다. 그 신학교의 사경회, 옛날에는 신학교는 사경회를 했거든요. 요즘에도 신학교들이 사경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계속 항상 사경회를 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 평양신학교에서 설교했던 그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일사각오입니다. 일사각오. 바로 죽기를 결심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죽기를 결심해야 한다. 죽으면 산다. 그들에게 부활의 영광은 약속되었다. 이것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 죽는 시기였습니다. 일제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에 언제 칼에 베일지 총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제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셨을까요? 일사각오? 그리고 그 설교는 일제치하에 있는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설교일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 땅에 사는 성도라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런 일사각오,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도상에서의 그 사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 세 번째 순환 예고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 우리가 35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3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계속해서 33절, 34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야 하는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이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한 길들을 선택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 길을 선택하는 길이 내가 옳은 길일까? 또 사는 길일까? 더 풍성하게 누리는 길일까? 그러나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죽기 위해서 올라가신 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셨다는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또한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 역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정말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과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길을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예?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영광의 모습으로 이제 서게 되실 것이고, 이제 곧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로마에서도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지금이 우리가 예수님께 한 자리, 예수님, 나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 나에게도 좀 한 자리 좀 주세요. 나에게도 좀 이런 자리를 좀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무엇하여 주시기를 원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걸어야 할 길이 있다. 네가 선택해야 될 삶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가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 길은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이고 순교의 길이고 다시 말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떠한 길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보면요, 그 길은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요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멀고 이 땅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예수 구원을 얘기하는데, 복음하면 예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즘의 메시지는 예수 축복입니다. 예수 구원이 아니라 예수 축복입니다. 예수 천당이 아니라 그냥 예수 축복, 오직 그것만을 외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땅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릅니다, 이런 기독교의 본질적인 메시지가 사라져가고요, 예수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이 땅에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특유의 신앙이 있습니다. 기복신앙. 그렇죠? 복. 한국뿐만 아니라 이 동양 사상들이 굉장히 복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복, 여러분들의 숟가락 젓가락에도 복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거꾸로 해놨습니다. 왜? 그 복이 우리 집에 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복 받는다고 하면은 다 뭐든 다 하실 분들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별로 아멘 안 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 아멘. 그렇죠? 잘 되세요. 아멘. 이런 것들 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복신앙.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신앙, 외국의 신앙 중에 번영신앙이라는 거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번영한다, 잘 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메시지가 이 땅에 막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없다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저도 역시 예수님 믿어서 병을 고치고요, 예수님 믿어서 삶도 잘나지고, 예수님 믿어서 부자가 되고, 예수님 믿어서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냐? 그것은 별개의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예수님 믿고 복받고 건강하고 잘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믿어도 건강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어도 부자 되지 못하고, 예수님 믿어도 출세하지 못하면 이들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떠나갈 수 있는 예수, 떠나갈 수 있는 예수, 버려질 수 있는 예수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니까요,
진짜 말씀을 잘하세요. 예수님을 보니까 한마디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찍소리도 못하게 얼마나 말씀을 잘하십니까? 근데 그분을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요. 귀신 들 자가 귀신이 내어 쫓기기도 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막 이런 기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제자들 마음속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저분 밑에 있다면, 저런 기적과 저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 밑에 있다면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시간 문제고, 저분과 함께 있다면 그분이 영광을 차지하실 때 우리도 좋은 자리 하나쯤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마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때를 기다리다가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올라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이, 두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자, 이제 때가 이때다. 다시 말해,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당신은, 그 숨은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제 당신은 곧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통치를 하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취향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런 숨은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나 좀 만족시켜 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이렇게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내가 좀 확답 좀 들어야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3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대답이 37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한 자리 좀 주세요. 예수님만 해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도 한 자리 좀 주세요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정치적인 해방이었고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되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변질되었습니다. 변질된 동기가 그들 안에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주의 영광은 세속적인 영광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제자의 말에 대한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41절 말씀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있던 나머지 10 제자들이 분노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얍삽한 놈들. 딱 때도 잘 타. 꼭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보면 딱 그 절명의 그 기회들을 잘 잡고, 딱 그 타이밍을 잘 잡고, 딱 그렇게 치는, 어쩌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 진짜 저놈들 타이밍 정확해. 왜 이 타이밍이 정확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아시죠, 여러분들?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오늘 여러분 말씀에 있지 않았지만 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을 듣습니다. 말 한마디 했다가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듣고 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안 돼요. 그 일 안 돼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거기서 항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꾸짖으시면서 얘기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어쩌면 제자들이 잘됐다. 딱 기회는 이때다. 정말 예수님께 사랑받는 분명히 그 수제자 베드로는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텐데 지금 베드로의 어떤 그런 자리에 위기가 생겼다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예수님께 눈도장을 찍을 때다. 내가 이때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께 딱 각인이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석을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사는 길, 더 잘 사는 길에 대한
길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무지에 빠졌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구할 때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 만족, 내 자랑, 내 뜻을 구하는 예수님을 빙자한, 하나님을 빙자한, 하나님의 나라를 빙자한 나의 영광을 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요청했다고 나옵니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요청했다라고 나옵니다. 20장 20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마태는요, 두 제자가 직접 왔다고 얘기하지 않고 어머니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왜 성경이 왜 틀릴까요? 분명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세베대 두 아들이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세베대 두 아들이 이야기했다고 얘기하고 마태는 세베대 두 아들의 어머니가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한 게 맞을까요? 어머니가 한 게 맞을까요? 자, 성경을 연대적으로 볼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어디가 먼저 기록되었습니까? 어디가요? 큰일입니다. 이것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그동안의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맨날 성경 어디부터 읽으세요라고 얘기해 드리지 않습니까? 어디부터 읽으라고 얘기합니까? 기억 못 하시죠? 제게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해도 좋으니까 어쨌든 마가복음이 먼저입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먼저 읽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먼저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는 것입니다. 뭐 꼭 그게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연대상 기록수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 가운데서도 이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그래요. 먼저 기록된 것보다 나중에 기록된 것은 그 먼저 기록된 그 자료에 무언가 보충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마태가 이 똑같은 기사를 보면서 어머니를 강조한 것 아마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의도를 마태복음 27장 56절에서 저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제자의 그룹의 구성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여러 여인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 여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그 아들들의 출세를 위해 이렇게 나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마태는요 항상 이 어머니들에 대한 염두를 했을 것입니다. 자, 아까 봤을 때 10 제자가 모두 다 그 두 제자의 하는 말을 듣고 어땠습니까? 분냈습니다. 화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은 나는 그렇게 요청 안 했지만 야 나도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데 나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누가 이 일을 잘 감당합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여자들이 잘하지 않습니까? 잘 섬기지 않습니까? 보니까 살랑살랑 이걸 잘해요. 배경 속에 이렇게 말한 배경 속에 누구의 영향이 있었다?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아마 마태는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 이 일이 예수님께 들어갔다라고 아마 기록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참 중요하죠. 자녀들이 얼마나 바른 길로 가느냐, 참 어머니의 영향은 진짜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어머니의 영향이 참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속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 세속적인 길을 선택합니다. 자꾸 아이들에게 성공지향적인 삶을 이야기한다면 그 아이는 신앙의 길이 아니라 성공지향적인 삶을 선택합니다. 말은 신앙을 얘기하죠. 근데 자녀가 모를까요? 다 압니다.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예수님이 사역할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어머니의 영향, 그 어머니의 영향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저는 여기서 우리나라에 시작된 치맛바람의 원조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치맛바람. 한번 어머니들이 치맛바람을 휘둘고 가면 학교가 난리 납니다. 여기 가까운 학교도 그런 학교가 있죠. 어쩌면 그런 모습. 내 아들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아들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아마 마태는 굉장히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달갑지 않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이가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늘 드리는 예배지만 어느 예배 시간 가운데 그가 변화가 되었고 이제 막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엄마 나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어. 나 예수님이 너무 좋아. 막 이런 간증을 합니다. 부모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던, 제대로 안 하던 그 아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나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다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는데, 이젠 공부보다는 교회 일이 우선입니다. 성경 읽기를 더 좋아하고요. 친구들하고 전도하는 일에 빠져서 모든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성적이 떨어진 건 아닌데 어쨌든 늘 그렇게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서울대학 쪽은 무난하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신학교 갈래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억장이 무너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도 중고등부를 지도하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찾아오신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목사님, 살살 좀 하세요. 살살. 애들이 나중에 대학교 가서도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으니까 살살 좀 하세요. 모임도 좀 적당히 하시고요. 여러분 이런 푸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과연 이런 순간에 이런 집사님이신데 이런 집사님처럼 내 아들이 서울대학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그리고 주님을 위한 선교사가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야, 다 좋은데 너 대학은 일단 서울대학 들어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어떻겠니? 그 다음에 헌신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솔직한 대답 아닙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을 얻을 것이고 좋은 명예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도 당당하게 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잘 믿어도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아들이 서울대학 갔다! 여러분 이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 내 아들이 남 못지않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 영적인 동기보다도 세속적인 동기가 더 숨어 있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저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준이가 그러더라고요. 둘째가 걱정을 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 그랬더니 수능을 어떻게 봐야 되지?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수능을 갑자기 걱정합니다. 왜?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을 때 일이었는데 수능을 잘 봐야 되는데 왜?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리 봐도 수능 보면 서울대학을 갈 것 같대요. 만점을 받을 것 같고 서울대학을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밥은 누가 해주고 자기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다시 서울로 이사를 해야 되냐고 고민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녀가 이런 좋은 조건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물론 저도 사실 어떤 편을 선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선택하는 동기는 세속적인 동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죠 라고 말씀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모로 세우시고 자녀로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내 소유물 만들라고, 내 투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보내주신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속적인 성공의 삶을 살도록 그 자녀를 이끌어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이를 선물로 주신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물론 훌륭한 기독교 정치가들이, 훌륭한 기독교 사업가들이, 훌륭한 기독교 학박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한 건 동기입니다. 동기. 그 동기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동기 때문이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편을 선택했느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좋은 대학을 선택했느냐, 그 동기가 예수님이냐라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제자들의 동기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한 부귀 영화를 꿈꿨던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끔 제 옆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의중을 모르겠어요. 제 의중을 뭘까요? 근데 예수님도 보니까 예수님의 의중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의중은요, 그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만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중을 알기를 원했던 것은 자기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중을 자꾸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중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리라. 예수님은 오직 그 한 개만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의중을 묻는다면 저는 한 가지입니다. 그저 그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을 뿐입니다. 다른 의중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고 그저 하라고 하면 그저 하면 되는 그 길, 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 내 성격,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르길 원하는 것이 진짜 제 의중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이들이 자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자라다오. 그러면 제가 전에 우유 얘기했죠. 그러면서 어릴 때는 무슨 우유 먹입니까? 혹시나 서울대를 갈까 해서 서울우유 먹입니다. 조금 자라다 보니까 애가 서울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우유 먹입니까? 연세우유 먹입니다. 막 먹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아이슈타인도 먹입니다. 머리도 좋아지라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 연대도 좀 힘들 것 같다. 그럼 건대는 들어가라. 그래서 무슨 우유 먹습니까? 계속 먹입니다. 재밌죠? 우리 사람의 심리가, 야, 아이가 부모의 거짓말, 가장 큰 거짓말은 저는 이거예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여기는 진짜 무서운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건강하게는 다른 애들보다 좀 키도 커야 하고, 다른 애들보다 좀 똑똑해야 되고, 다른 애들보다 좀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분명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 그 건강하게 자라면 그 애는 완전 불효자입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그저 나를 따라오라 이것입니다. 숨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 아닙니다. 과연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너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좇을 수 있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심플 라이프입니다. 정말 간단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짜 간단합니다. 너 그 자리에서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너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닙니다. 네가 지금 그 자리에서 내게 완전히 꿇어 엎드릴 수 있느냐, 내게 순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좇을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따르는 길에 계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주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하면 주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시겠지, 이런 계산적으로 주님 앞에 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진짜 내 스타일이 아니야. 자신의 스타일대로 주님을 섬기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재능,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엔 자기를 드러낼 거면서 그게 내 스타일인 것처럼, 그게 내 것처럼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한 번도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너와 나의 무게를 한 번 좀 재봐야겠다, 너의 무게가 그렇게 크냐, 내 무게와 한번 재보자, 그러면서 그 무게를 따지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세속적인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함으로 그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을 테니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테니스 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테니스 할 때 우리가 서브를 넣지 않습니까? 이 서브라는 것은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서브를 잘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다. 서브가 인생 그 경기의 실패와 그 성공을, 그러니까 승패를 결정하는 그 테크닉이듯이 우리가 그 서브 하나로 또 많은 점수를 거둬들이듯이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섬김을 잘 해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인생의 성패, 서브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섬김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은 사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걸어야 할 길이 있다. 그 세속의 영광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길은 섬김의 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우리 마음 안에 사로잡고 있는 그 지배욕을 내려놓는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일입니다. 이 지배 욕구는 인간 깊은 곳에서 뿌리박고 있는 어떤 가장 강력한 그런 욕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들. 철학자였던 니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은 권력에 대한 의지이다. 권력에 대한 의지가 이렇게 인간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의지, 권력에 대한 파워, 이 강력한 의지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앞둔 청년, 이제 앞으로 결혼하게 될 그런 처녀총각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결혼하게 되는 처녀총각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조언을 해주실래요? 제가 생각할 때 결혼을 앞둔 처녀총각에게 가장 많이 하는 조언이 뭐라고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는데 초장에 잡아야 해. 기선제압, 그렇죠? 초장에 잡아야 해. 반드시 초장에 길들여야 해. 무슨 결혼이 사육인 것 같습니다. 사육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도 남편 길들이기, 아내 길들이기, 영화도 남편 길들이기, 아내 길들이기, 드라마도 나왔죠? 남편 길들이기. 여러분 인터넷 딱 쳐보시길 바랍니다. 유형별 남편 길들이는 방법. 이런 거 잘 나와 있습니다. 유형별 아내 길들이는 방법. 부부간의 갈등, 가정의 갈등, 또 고부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갈등, 그것도 역시 누가 지배하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이런 갈등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이것이 더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지배를 계속 받았던 민족이었고 마음 안에 그런 어떤 지배받았던 것에 대한 또 피해의식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 잘 드러나는 민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면에 또한 그 유교 사상으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사대부 사상으로 인하여서 너무 많은 우리나라 스스로 사람들을 많이 분류를 합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아랫 것들, 위에 계신 분, 복잡한 관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신체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존두 사상이 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존두 사상. 뭘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머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굉장히 머리를 귀하게 여겨서 머리 숙이는 것을 아주 그냥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또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하찮은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 얘기합니다. 이 발가락도 못한 인간, 이 발가락도 못한 인간. 이런 표현들 잘 쓰지 않습니까? 발가락에 때만 또 못한 인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가락 다치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 사실 진짜 얼마나 아픈지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체 중에 소중하지 않은 부위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 하찮은 일을 발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근데 우리 교회 옛날에 계시던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한 분이 발을 진짜 귀하게 여기셨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은 세상에서 발이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항상 세수를 하고 발을 씻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발을 먼저 닦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를 수건으로 닦습니다. 수건인지 걸레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닦아요. 다 닦은 후에 그걸로 나중에 얼굴을 닦습니다. 예, 그분이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항상 그래요.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그 집에서는 절대 수건을 안 썼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야, 얼굴에 무좀 걸리는 거 봤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맞는 말인데 굉장히 더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맞기는 한데 굉장히 정말 인정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발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느 신체가 귀하고 귀하지 않고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왼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뭐랄까요? 왼손을 차별했습니까? 예? 그렇죠? 옛날에 왼손으로 글씨 쓰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뭔 놈이라고 했죠. 왼손으로 글씨 쓰면은 막 이런 놈아 이러면서 왼손으로 글씨 쓰거나 밥 먹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예? 난리가 났어요.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저는 요즘에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왼손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굉장히 그 외국 사람들은 다 쌍놈이에요. 그렇죠? 왜? 다 왼손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 참 이상한 우리나라 민족의 그 왼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좌익, 뭐 좌천됐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계급을 굉장히 많이 분류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 가운데 생겨난 그런 용어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분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개념의 자리를 생각했습니다. 높은 자리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자리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섬김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어떤 자리라고요? 섬김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리더십과 세상의 리더십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42절 말씀에 보면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알거니와. 자, 이것을 어떤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세상적인 세속적인 리더십입니다. 그렇죠? 그 리더십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보니까 오늘 말씀에 42절에 보니까 주관하다. 그렇죠? 그리고 지배하다. 그리고 권세를 부리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주관하다. 지배하다. 권세를 부린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리더십은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밑에 절에 예수님께서 43절, 44절 말씀에 그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보십시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크리스찬의 리더십은 이런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주관하고 지배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섬김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섬김의 각오가 되어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네가 진짜 섬김의 자리에 있느냐. 섬길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갈 자신이 있느냐. 자신의 욕망과 충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 자리에 네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걷고 싶은 길은 섬김을 받고 싶은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섬겨주면, 누군가 나를 섬겨주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떠받들어주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찬의 자리는,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바로 그 자리가 아니라 섬겨 주어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의 자리는, 성도의 길은 어떤 길이냐? 따라해 봅시다. 고난의 길이다. 고난의 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주님께서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길은 바로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네가 고난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세베대의 두 아들은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 자, 오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강도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달려 죽으면 됩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십자가에 매달리면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은 십자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다 마실 수 없다라는 것이, 마실 수 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다시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잔은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잔이었습니다. 죽음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일종의 예언의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다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다. 할 수 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결국에는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도 나처럼 고난의 길을,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고난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우리가 그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이 길에, 먼저 우리가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좌편에 앉은 것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최선을 다해 섬겼다면, 주님을 섬기는 일에 너희가 고난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그날에 너희에게 상급 그리고 너희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또한 그들 안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 안에 그때서야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나눴던, 얼마나 사실 얼굴이 빨개졌겠습니까? 이제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내가 했던 이야기가 여러분 가끔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 내가 믿음이 없었을 때,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요, 처음 운전면허를 따면 나는 이렇게 운전하리라. 제가 옛날에 제가 면허를 딴 지 한 6년, 7년 정도 됐을 때, 이제 갓 운전면허를 따고 온 지 2주 된 그 전도사님이 저보고, 좌우명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스트 드라이버는 없다. 그게 제 좌우명이다. 그랬더니, 자기 좌우명은 이거라고. 그래서 내가, 한 1년만 운전해보고 나서 얘기하지.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 내가 신호는 다 지킬 거라고, 절대 내가 그 가라는 속도에 그대로 갈 것이고, 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 1년만 타고 난 뒤에 얘기하셔봐요. 1년만 타고 난 뒤에.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20km, 30km, 40km, 차 가지고 20km를 달려간다. 계속 20km 갈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통법규를 어기라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 어떨 때는 지키기가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굳은 각오로 나는 이렇게 하리라. 절대 과속도 안 하고 절대 무슨 일도 안 하고 하리라. 그건 조금 차를 타본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했던 이야기들, 얼마나 내가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고백들을 했나, 이런 이야기들을 했나,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나,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에게는 숱한 환난과 숱한 고난과 숱한 역경이 있었지만 이 보다 더 나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들이 역경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들 안에 그 은혜를 받고 그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란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겨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영광은 없어도 됩니다. 고난 저편에 내 눈물, 내 희생, 내 섬김, 내 순수함의 동기를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장차 올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떻다고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세속의 영광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의 삶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길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걸어가기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하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삶이 어떠했는지,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너희가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 당신은 깨닫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만나고 깨닫게 되었을 때 먼저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래, 예수님 39절 말씀에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처럼 그는 제일 첫 번째 순교자로 정말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그가 목을 뱀을 당하는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야고보는 이렇게 죽었고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12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게 됩니다. 약 한 95세의 나이까지 계속 살게 되고요. 유배지였던 반모 섬에서 그는 처음에는 우레의 아들, 정말로 그 화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끝까지 예배석 교회를 지켰던 그분이 바로, 제가 이번에 터키를 갔다 왔을 때 그 사도 요한이 죽었다고 하는 그 장소도 가봤었는데, 뭐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자로서의 그 삶을 살았던,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일찌감치 세상을 떠났고요, 또 한 사람은 끝까지 남아서 순교자로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오래 살지 못했느냐,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느냐, 저런 삶을 살았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두 제자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애가 주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기억될 수 있느냐, 과연 우리가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느냐. 우리 각자의 걸어가는 삶은 분명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충성하고 후회 없이 봉사하다가 그 영광스럽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느냐, 걸어가지 않느냐. 늘 내가 걷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을 주님 앞에 요구하면서 주님 이것도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들. 여러분들 진짜 무슨 꿈을 꾸십니까? 어떤 꿈을 꾸십니까? 지금보다 더 큰 집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더 내가 많은 재산, 적어도 한 100억, 200억 내가 그 재산을 가지리라. 여러분 그것을 꿈꾸십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네가 걸어야 될 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것을 버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되어 있다면요,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요행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행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그런 헛된 것들을 꿈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그거 받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서야 할 자리는 내가 걷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타협을 요구해 옵니다. 이왕이면 좀 쉬운 길을 걸어가지.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타협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타협이 없습니다. 편하고 좋은 길을
주님이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주님께서는 그 길이 고통의 길이라는 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으니까 가능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100% 인간이셨던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건, 내가 알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죠. 우리 민영에게도 가끔 얘기하는데, 아픔을 묵상하지는 마. 사람은요, 아프지 않은데요, 아프다고 생각하면 더 아파요. 근데 별거 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암에 걸린 것 같아, 내가 진짜 이런 고통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진짜 아마 죽을 병에 걸렸을 거야. 묵상하면 그 아픔이 더 커집니다. 인간은 그래요. 사실 고통의 순간에 더 어려운 것은 이 고통을 도저히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 진짜 비참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도저히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의 오방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얘야,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이고 환난의 길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고 어찌 이렇게 즐거운 일 아닌가, 이런 고백으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각오로, 일사각오의 믿음, 아까 말씀드렸던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일사각오의 눈으로, 각오의 삶으로 주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